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참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일부 예배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 나가실 때 인사하러 이렇게 나와 서 있잖아요. 일부 예배 때 서 있는데 그렇게 춥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원래 일부 예배가 가장 추울 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안 춥겠구나라고 생각했다가 2부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원래 낮이 되면 더 따뜻해져야 되는데 그러다가 3부 예배 때 이제 사회를 보고 딱 내려왔는데 더 추운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날씨가 이러지? 하고 지금 젊은 예배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또 셋째 줄에서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어서 밑에서 이제 중보기나 세미나 하고 뭐 이리저리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이제 젊은 예배 쪽으로 좀 뛰어오고 있는데 지금은 더 춥네요.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낮이 될수록 점점 추워지는 걸 느끼니까 와, 이거 날씨를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구나. 종잡을 수가 없구나.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갑자기 다시 추워지는 걸 보면서 어제 우리가 지난번 금요기도에 또 제가 그런 얘기했지만 날씨가 이렇게 변덕이 심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도 얼마나 이렇게 참 변덕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상황들 또 나에게 놓여지는 현실들 앞에 우리의 감정은 때로는 정말 마이너스, 때로는 뭐 아주 그냥 한참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눌 건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먼저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날씨는 춥지만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가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자, 당신은 소중합니다. 날씨가 추워도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은 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의 심령이 그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우리 추운 이 꽃샘추위라고 그러죠. 우리 꽃샘추위를 좀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과정이 결과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고민을 했어요. 원래는 과정을 위한 결과, 뭐 결과를 위한 과정,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가 가장 그냥 깔끔하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그래서 나온 제목은 과정이 결과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죠? 과정이 결과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만 과정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결과는 눈에 드러나요. 그런데 과정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냐면 이 보이는 것에 자꾸 집중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니면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과정이 중요하다. 자, 나는 결과가 중요하다. 모르만 해도 나는 서울만 가면 된다. 그죠? 예? 모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 지금 손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그건 아니에요? 예. 자, 어쨌든 시선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결과에 더 주목하면서 결과 중심으로 결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며 거기에 비중을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과정과 결과 중에
우리가 너무 삶을 살아가면서 이 결과 중심의 시선을 두고 결과 중심의 무게 중심을 두다 보니까 이 과정에 있는 시간.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은 결과보다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의 시간을 너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중간에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그 과정의 시간들을 지켜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더 많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이는 결과가 아닌 보이지 않는 과정에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두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과정의 가치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정의 가치. 근데 여러분, 과정을 결과를 위한 하나의 도구의 가치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저는 그래서 아예 역설적으로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과정이 결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과정을 결과를 위한 하나의 도구이고 결과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전 단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과정 자체가 의미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결과일 때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과정의 가치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과정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과정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좀 볼까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니까 우리가. 자,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결과를 먼저 보여주셔요. 그죠? 우리는 그 결과를 어떤 목표와 목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또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비전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하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이라는 뭘 주셨어요? 결과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너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아가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결과를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먼저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결과를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믿음의 여정이, 그 결과까지 가는 과정이, 그 결과를 이루어내는 시기가 생각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오랜 기다림과 믿음에 참 많은 시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이걸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결과에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결과에만 주목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어떤 목표를 주시고 목적을 주셨을 때, 그 목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집중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너무 버거워하죠. 왜? 아니, 약속의 땅이라는 결과와 지금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는 오랜 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시험과 기다림들은 매치가 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과정의 시간 앞에 결과를 다시 살피기는 조금은 상이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들이 생겨요? 그 과정에서 결과를 상실해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상실되니까 어떻게 돼요? 과정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정 중간에 어떻게 하게 돼요? 포기하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그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여주셨다는 거잖아요. 너에게 약속의 땅, 앞으로 받을 땅을. 그래서 나아갔는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그냥 바라보고 있다. 아직까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성취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뭐냔 말이에요? 결과 없는 인생이었나요? 자, 약속의 땅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과 믿음의 실현이라는 과정 앞에 지금 서 있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결과를 이루지 못하는 미완성의 인생이었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은 여기서 뭐예요? 이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셨어요. 그 과정의 의미는 그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과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는 약속의 땅이라는 결과를 보면서 갔지만 결국 그에게는 어떤 결과가 또 있었어요? 그 과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다 보니 이삭을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시험 앞에서도 기꺼이 뭐 할 수 있어요? 그 시험 앞에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는 과정의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과정이 결국 결과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 이해돼요? 자, 그러면 과정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여러분 지금 그 기다림의 시간들, 아까도 우리가 영상에서 봤잖아요. 우리 허준호라는 배우가, 저는 저 영상 아까 체크하면서 볼 때 제가 그 시상식에서 너무 이게 약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불교 신자였던 허준호가 그 사람들 있는 방송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렇게까지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땠을까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은 윤복희라는 그 배우의 과정, 기다림, 기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이 과정이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 지금의 삶의 자리,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지금의 현실의 문제가 여러분 전혀 의미 없는 자리가 아니요. 이 과정은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이루어 가신 어떤 결과의 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뭘 먼저 보이셨을까요? 가나안이라는 뭐예요? 결과를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들에게 결과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이라는 곳을 향해 출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결과를 향해 가는 과정에 뭐가 있어요? 광야라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떠했는지. 분명히 그들에게는 가나안이라는 결과를 갖고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과정 속의 광야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 가나안을, 이 결과를 보지 않고 그것을 확신하지 않는 끊임없는 의심과 불평과 원망이 있었어.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지금 조금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더뎌지고 뭔가 꼬이고, 그러면 우리 지금 그 과정 앞에 뭘 이야기해요?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뭘 별반 다를 거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신명기 8장 2절에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을 그들에게 걷게 하신 이유는,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건 뭘까요? 이 광야의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의 결과를 기대하셨냐면, 그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스스로의 무엇을, 정체성을 세워가도록 하나님은 이 과정을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은 가나안을 들어가느냐 아니냐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신 결과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광야가 있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 어떠한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결과가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정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단순한 지금 보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를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는. 자, 오늘 지금 여기까지 좀 정신 집중 안 하면 막 해롱해롱 돼 지금. 그죠? 오늘 좀 설교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결과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과정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정은 이미 그 결과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이 이 과정이 주는 의미,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무엇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결과를 우리에게 만들어내 주시고 열매를 주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그냥 그렇게 포기해 버릴 수 없고 의미 없이 버릴 수 없는 시간들이라는 걸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지금 주어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도 그 상황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결과의 산물로 만들어 가실 거니까. 허투루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밀하고 철저하고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연인 것 같지만, 아니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지만, 저도 뭐 인생을 이렇게 뭐 오래 산 건 아닌데 여러분보다 좀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에게 놓여지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이 저를 버겁게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뭐 제가 이렇게 뭐 그거 하지 않았지만 뭐 제가 전 30대 초반에 저희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 때도,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저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런 적 없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뭐죠? 저 또한 그 상황 앞에 이 과정이 왜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는 결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선한 결과라는 그 문제 앞에서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상황들이 내 과정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늘 항상 뭐 했어요? 물음표를 찍었다고.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그 물음표의 시점 앞에서 멈춰서지 않고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나아가다 보면 이 과정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 지금은 감당하기 좀 버거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감당하기 힘들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 앞에 정말 힘들었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과정 앞에 시간이 돌이켜 보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계획이, 또 나를 향해 주시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해볼까요?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라고요?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시 말하면 인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주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이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 어떤 하나님의 또 다른 결과를 이루어 가고 계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쁘게 여기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당해보라고. 당해보라고. 어떻게 기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어머니 이제 수술한 데 찾아갔어요.
저희 어머니 수술하셨거든요. 이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하러 하셨는데 처음에 수술하러 가실 때는요, 뭐 주변에서 수술하면 좋아진다 무릎이 너무 아프셨으니까 거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좋아진다 해갖고 막 본인이 더 수술하겠다고 그러고 의사 선생님 막 찾아보시고 병원에 다 알아보셔갖고 이제 서울로 이제 해서 예약해서 수술하러 갔거든요. 갔는데 수술 날짜 잡히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수술 전날도 저희 아이들이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할머니 수술 잘 받으세요 하면 이제 어머니가 막 수술 전날이니까 막 어떡하니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막 그래 감사하지 뭐 너무 텐션이 이렇게 업이 돼 있어가지고 애들이 전화하고 막 당황했거든. 아빠 할머니가 너무 기분이 좋은데 내일이 수술인데 겁이 안 나나 봐 막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수술날 가서 수술실 들어가실 때도 어머니가 아주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뭐 수술 받으시고 나 감사하다고. 근데 주변에서 저도 듣고 저 계속 어머니한테 얘기한 건 이거 수술 받고 나면 정말 아플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이 무릎이 꺾어지는 게 이게 이제 인공관절 근데 이거 꺾어야 되는데 나중에 안 꺾어지면 막 강제로 꺾는다는 거야. 그 과정이 너무 힘들대 수술보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 근데도 안 들리시더라고. 그때는 그냥 수술 받는 게 너무 좋으시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술 다음 날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벌써 이제 너무 아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어머니한테 갔어요. 근데 갔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 표정이 안 좋냐고 그랬더니 같이 네 명이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서로 이제 이게 얼마큼씩 꺾이냐 이제 이게 서로 간에 이제 그거잖아.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120도 100도 꺾였는데 저희 어머니는 70도밖에 안 꺾인 거야 여전히. 근데 이제 이모가 옆에서 이제 그거를 하고 계시는데 이모가 나한테 니네 엄마가 엄살이 심해가지고 이걸 못 꺾는다고. 이거 유튜브로 절대 어머니 보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아니 해보세요. 그랬더니 야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이게 얼마나 아픈 줄 알아? 내가 얘기했죠. 수술하면 아프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다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나 그래서 막 약간 왜 맨날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막 전화로 맨날 야 힘들면 너 그건 다 감당하고 해야지 저한테 얼마나 말로 많은 저에게 교훈을 주셨는지 제가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나도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힘을 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더니 야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서 그쵸 엄마 말은 다 할 수 있죠. 내가 이제 들으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자괴감이 느낀다는 거예요. 자괴감이 느끼. 내가 이렇게 못할 줄 몰랐대. 이게 안 굽혀지니까. 그래갖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힘내라고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금요기도니까 이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게요 뭐라 하냐면 아픈데 그래서 그래도 감사해야죠. 수술 받기 전에 얼마나 감사했어요, 엄마. 수술 받을 때 엄마 웃으면서 들어간 거 기억 안 나요? 네 이랬거든. 근데 지금 이 아프고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온전하게?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잖아. 이 기쁨은 뭐예요? 이거 여러분 잘못 기뻐하면 좀 이상해 보일걸요? 그렇잖아. 그거 다 때렸는데 하하하 이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쁨은 이건 뭐예요? 내가 시험을 온전히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뭐예요? 그 기쁨을 누리라는 얘기예요. 그 시련이 기쁜 게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고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대. 환난 중에서 어떻게 즐거워해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즐거워하냐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하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어떻게 해요? 믿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하하가 이런 즐거움이 아니야. 이건 내면에서 주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란 얘기요. 여러분 이거 잘못 착각하면 아니 왜냐하면 이 말씀 갖고 저한테 몇 번 물어보는 이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환난에서 어떻게 즐거워하고요? 시련 앞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예수님도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하하하하 얘들아 내가 십자가 지 이랬어요? 아니란 말이야. 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에게요 어땠어요? 그 어떤 것보다 고통이고 피 흘림이고 아픔이었죠. 예수님도 아프셨다고. 못이 찔리는 그 시련은 아픔이야. 그렇죠? 창이 찌르는 그 아픔도 예수님은 고스란히 감당하셨다고. 예수님이 그 찔리면서 아야 간지럽다 이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 마음이 뭐야? 이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이해돼요? 나는 고난 안에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기에 그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표현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표현하니까 우리 이 뇌에서 딱 정해지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그 바운더리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뭐라고 하셨어? 저들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얘기야. 그 근거가 뭐예요? 바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고 시련 앞에서 기뻐하는 그 과정에 대한 뭐예요? 신뢰예요. 과정에 대한 신뢰. 여러분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때로는 지금 여러분 놓여져 있는 상황들이 아프죠. 답답하죠. 힘들지. 근데 그 아픔과 시련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성경에서는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결과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결과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선물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의 삶 속에서 이 기도도 하나의 뭐예요? 과정이 되어질 수 있어요. 기도도 우리에게 과정이 되어질 수 있어요. 기도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어떠한 요구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뭐가 돼야 돼요? 과정이 되어줘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과정이 되어줘야 된다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딱 던져버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 문제 앞에 알아가고 세워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되어줘야 돼요. 또 하나 고난의 과정도 그건 마찬가지겠죠. 고난의 과정은 무엇일까요? 이 고난의 과정도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 고난은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고난을 겪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과정이 있다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응답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 또 고난의 과정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여러분 그냥 견뎌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정금과 같이 세워가실 건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며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들을 이겨나가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과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랑의 과정은 한순간의 감정의 순간이 아니라 이 사랑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용서하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아주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이게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죠.
어떤 친구 보면 참뭐 식욕이 많은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아니야 너 먹어 뭐 이러고 막 그 다음에 아니야 괜찮아 양보.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게 결국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뭔가 내가 배려해주고 또 참아주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 그러면 갑자기 불끈하는 애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뭘 더 뭐라 그래도 하하하 웃어주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사랑을 그냥 그 감정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사람을 인내해주고 사람을 배려해주고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워가는 과정으로 우리는 세워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지금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어떤 하나의 점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지 말고 하나의 선으로 연결을 하자는 거예요. 점에서 시작된 하나의 과정이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어떤 열매들을 더 누려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 뭔지 알죠? 이거 뭐예요? 도자기잖아요. 도자기 중에서도 이거 뭐예요? 상감청자. 저는 이 아름다운 이 도자기 이건 우리에게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아는 것처럼 이 도자기가 이 결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가마솥에서 정말 뜨거운 오랜 시간 동안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결과에 주목하잖아.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다큐에서 이 도자기 공이 이 도자기를 굽느라고 이렇게 불을 지피고 며칠씩 그 뜨거운데 불을 지펴.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열이 다 식어요. 그러면 식었지만 그 안에 뜨거운데 들어가서 이제 한 점 한 점 꺼내 듭니다. 꺼내 들어. 근데 여러분 보셨을 거야. 꺼내 들었을 때 딱 봐서 딱 봤는데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하거든. 근데 그 멀쩡한 도자기를 그냥 사정없이 깨트려 버려. 아니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물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큐멘터리에서 물어. 왜 이거 깨트리냐고 했더니 이게 굽는 그 과정에서 이게 뭐 산소가 잘못 더 들어가고 뭐가 어떻게 안 맞아서 지금 이 도자기에 원래 생각했던 그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과정에 그 어떤 작은 부분들이 틀어졌을 때 여러분 결국 결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결과에 연연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과정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구원받는 것 이건 우리에게 결과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죠. 그런데 그 결과에만 우리가 치중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내가 처해져 있는 삶의 그 어떤 상황들 속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감당해내고 인내하고 버텨내고 영향력을 주느냐, 이 과정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이제는 그냥 흘러가는 과정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과정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결과라는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억하세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빚어지는 결과의 귀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오늘 날씨도 좀 쌀쌀하고 비도 오고 그럼 확실히 이게 청년분들 제가 뒤에 앉아 있다 보면 확실히 이게 예전에는 이게 코로나 전에는 정말 그런 게 없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지나고 나서 제일 영향을 받는 게 이 출석률이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잘 못 느끼죠? 날씨 예전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가 이래도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흔들리면, 그러니까 비 온다고 많이 안 오, 이런 거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부.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내가 늘 조바심되는 건 뭐냐면, 날씨가 구질구질하고 아니면 또 반대로 날씨가 너무 좋아도 그래.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날씨가 너무 좋거나 날씨가 너무 안 좋으면 뒤에 앉아 있으면 확실히 빈자리가 너무 많이 보여. 오늘도 내가 좀 역시 막 빈자리가 막 보이는 거지. 이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그죠? 응? 이 자리에 이 과정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야? 지켜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예배 시간 하나 지켜내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겠지만, 이걸 떠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이 과정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결과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과정에서 그럼 이제 오늘 이 과정을 우리가 결과로 생각하고 과정의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과정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뭐라고? 세 가지나 있다고? 네, 세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 다 함께 시작. 여러분,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의 있는 이 과정에선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 자꾸 실패가 돼. 내가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어. 나는 뭔가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 과정 앞에 광야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과정을 넘어설 수 없어요. 이 과정을 지켜낼 수 없어요. 이 과정에 최선을 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함께 시작. 지금 현재 뭐예요? 충실하라는 얘기. 이 순간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과정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했던 것처럼 퍼즐 한 조각을 맞춰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거 찾기 힘들다고 포기하면 그 퍼즐은 맞춰지지 않습니다. 오늘 요 시간, 이 예배의 자리, 날씨도 구지고 이 피곤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눈에 힘 빡 줘가면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 이 지금, 이게 의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버거워서 한숨 짓고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은 그 삶의 자리,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 이 순간 버거워서 이 순간을 피하고 싶은 그 지금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충실하게 지켜내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내일? 아니야, 지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그 과정 앞에 우리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동행을, 나 혼자 지금이 아니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경험하며 가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다시 시작.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지금에 충실하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과정의 순간, 이 과정의 순간을 우리가 감당하고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여러분 이 과정은 과정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결과를 위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을 위한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설교 제목이 너무 길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과정은 결과다라고 내가 마무리를 진 거예요. 신앙 안에서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결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젊음의 때에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의 때에 어쩌면 이 과정을 놓쳐버리려고, 이 과정에 우리가 너무 방향을 상실해버리고 의지를 상실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 뭐 옛날부터 들려왔던 뭐 몇포 시대, 몇포 시대, 포기하고 막 좌절하는 시대,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봐요. 상황이 어쨌든, 주변이 어쨌든, 시대가 어쨌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을 충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당하고 가야 돼.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주시는 결과를 여러분 우리는 꼭 소유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 과정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멘. 지금의 이 과정은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번 더 노력하시고 한 번 더 일어서시고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으시고 한 번 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다 누구나 예외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과정의 상황 속에 혼란스럽기도 하고 버겁기도 합니다. 분명히 결과는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결과들이 있어요. 목적과 비전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과정 앞에서 결과도 상실하고 결국 내 의지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지금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이 시간 이 과정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결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여러분의 자존감이 무너져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힘듦 때문에 의지가 무너져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의지하고 매달리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세요. 그리고 충실하게 지금의 삶을 여러분 버텨내세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주신 열매를.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과정 속에 흔들리고 과정 속에 무너지고 과정 앞에 우리가 게을러지고 과정 앞에 우리가 나태해지고 과정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상실해버리는 우리의 자존감들, 상실해버리는 우리의 의지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하며 기도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결과가 아닌 보이지 않는 이 과정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보시는 이 과정의 가치, 내가 지금 서 있는 내 삶의 자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네 인생의 삶 속에서 보이는 결과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패배감을 느끼고 거기에 의욕이 상실되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지는 우리들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것,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과정에 의미를 두고 계시고 시선을 두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하시며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과정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과정을 통해 우리가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소망하며 그 이끌어 가심 앞에 전적으로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